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죠.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은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되죠? 가장 평화, 진정한 평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참된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 있는데 돈도 많고 세상 성공도 하고 명예도 있고 좋은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그래서 성탄절 그러면은 언제가 기죠? 성탄절로 지키는 날짜가 내일 25일이잖아요. 12월 25일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12월 25일이냐 아니냐 이것 가지고 따지고 묻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2000년 전에 그 날짜 계산하는 거하고 날짜 그 달력 예를 들어서 그거하고 지금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분명한데 그래서 이 날짜가 맞다 안 맞다 이런 것 가지고 옥신각신 싸우기도 하는데 그것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1월 1일을 성탄절로 하면은 어떨까요? 그럼 큰일 납니까? 5월 10일로 하면은 5월 10일 날이 성탄절을 해서 그때 하면은 큰일 나요? 그게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본질. 본질을 놓치고 늘 형식만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성탄절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얼마나 알고 누리고 있을까? 요즘은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져도 크리스마스 캐롤 듣기도 많이 힘들고 저작권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성탄절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성탄절 그때만 딱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모든 불신자들과 종교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뭘까요?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를 안 쓴다 그러잖아요. 못 쓰게 하고 쓰지 말자 그러고 앞으로 이런 단어 쓰지 말자.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도 다 법적으로 허락을 해서 유럽 같은 데서는 동성끼리 결혼해서 그것이 되겠어요? 무슨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인간. 남자와 남자끼리 사는데 아기가 태어납니까?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사는데 아기가 태어납니까? 세상 표현으로 한다면 개판이야, 개판.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크리스마스. 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배한다는 그 의미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사람들과 이 종교인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배후에서 이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에 지배받고 사단에 영향받아서 성공할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일시적으로는 다 성공해
했다가 결국은 다 실패하거든요. 사람들이 그처럼 싫어하는 그리스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귀한 이름, 구원받아야 될 주의 백성들은 가장 축복된 이름, 우리가 제일 잘 알아야 될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이 주일이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한 교제입니다.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교제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면은 진정한 교제가 되어지고 이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서론에서 창세기 3장 이후로 세 가지의 문제가 왔습니다. 이 땅에.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을 때는 죽음도 없고 고통, 슬픔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절대로 따먹어서는 안 된다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어떻게 따먹었을까요? 따먹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따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동산에 각종 실과들이 많이 있는데 너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다 따먹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에덴 동산에 이제 뱀이 나타나서 하와에게 이제 질문하면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잖아요. 그 질문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 다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뱀이 나타나서 된 것처럼 보이지만 뱀을 이용한 사단이 그렇게 한 것이죠. 동산 모든 실과를 모든 것을 다 따먹지 말라 그랬냐?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모든 것 다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인데 뒤집어 가지고 반항심 생기게 만들고 따먹을 수밖에 없도록 유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여기에 걸려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이 사건 없었으면 우리 인간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존재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따먹는 날에는 뭐라고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되는데, 안 믿어서는 안 되는데 불신앙이 생겨가지고 안 믿게 된 거예요.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이제 갈라선 거지요. 이것을 보고 다른 말로 한다면은 영원히 죽은 거예요. 영원.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뭐가 있죠?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 그러면은 인간 아니죠. 영원히 있는 겁니다. 영원히 죽은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결과로 육신의 죽음이 온 겁니다. 육신의 죽음이 뭐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거예요. 분리된 거. 영혼이 떠나가 버리니까 싸늘한 시신만 남는 거죠. 몸뚱아리, 이게 시신만 남는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데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죽으니까 육신이 죽고 영혼이 죽는 지옥까지 가는 거죠. 왜?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전략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장악한 12가지 비밀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12가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은 12가지 이 전략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사단의 손아귀에 딱 잡히게 만들고 여기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도 존재하는 겁니다. 활동하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 창세기 3장, 6장, 11장. 너가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너가 하나님이야. 그 이야기예요. 너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너가 하나님이야. 너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세상을 봐보세요. 너도 나도 훌륭한 자나 바보나 대단한 인물이나 평범한 사람이나 다 자기 주장대로 살잖아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 그러면 자존심 상한다고 미래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죽이잖아요. 이 사건 발생 후에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사형당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온데가 없어요. 딱 잡혀가지고 그냥 사람 죽이기도 하고. 나중심이란 전부 다 나중심. 제자를 한 맛에 사는 것처럼 나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피림, 위에서부터 떨어진 자, 사단, 천사가 타락해서 이 공중으로 이 세상으로 떨어진 거 아닙니까? 사단에게 잡혀버렸기 때문에 그 당시 막 거인들도 일어나고 남녀 이 구분이 없을 정도로 완전 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해지고 인간의 길을 포기한 인간이 걸어가야 될 그 바른 길을 다 포기해버린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유럽이나 저기 미국 같은데 좀비들 있잖아요. 좀비들. 만족이 없으니까 마약하면서 마약 많이 하다 보니까 좀비 아시잖아요. 이상하게 해갖고 막 쓰러지고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무슨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바벨탑 사건. 바벨탑을 높이 쌓자.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너무나 범죄가 크게 달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도 이제 병이 완전 찌들어서 있으면은 어떤 약을 써도 회복되지 않는 단계가 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인간의 그 죄라는 것이 완전히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그런 지경에 다다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어떻게? 홍수로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게 되고 다 죽게 됩니다. 그런 후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번성했죠. 그때 저지른 악행이 뭐냐면 우리가 바벨탑을 쌓잖아요. 바벨탑.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가 올라가고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 흩어지지 말자. 바벨탑 쌓아서 우리가 이 속에서 살자.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은 흩어져라. 번성해라. 흩어져서 전 세계 흩어져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라. 이걸 어긴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이름을 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겠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우리가 힘 합치면 못할 것이 뭐냐? 우리 힘내자. 우리가 성공하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잡히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단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은 전부 다 귀신의 영향을 받도록 여기에 잡히도록 그래서 전부 다 접신이 되잖아요. 그래서 무속인, 점술인, 우상숭배. 왜 우상숭배하면 안 됩니까? 우상숭배는 조상을 섬기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우상숭배하는데 거기는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 제사 지내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 사단의 전략에 딱 잡혀가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에게 잡혀 있으니까 계속해서
끌려다니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가 뭡니까? 죽어서 지옥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손의 문제, 후손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대물림, 이걸 뭐 대물림이라 영적으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런 저주 속에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3, 4대까지 계속해서 3, 4대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십계명에 보면은. 저주가 우상 숭배하면 그 저주가 3, 4대까지 간다.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면은, 조상 숭배하면은, 하나님보다 다른 거 더 사랑하고 좋아하면은 그 저주가 간다는 거예요. 3, 4대까지. 빠져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대물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위인들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왜?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기독교인들은 다 알아야 될 텐데 기독교인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지 이 말씀에 대한 비밀과 그 깊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대강하고. 진짜를 모르면서 막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어처구니 없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보다 못하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불신자 종노릇이나 하고. 그래서 이 사단이 심어놓은 이 12가지가 이미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걸려 있는 사람은 성공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틀린 것이 각인되어 있으면 각인된 대로 응답받잖아요. 내가 틀린 것을 계속해서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애들이 어릴 때부터 게임 중독이 됐다. 처음부터 거기에 걸려버렸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마약 중독됐다.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도박 중독됐다.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각인뿔이 체질됐기 때문에 각인된 대로 응답받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잖아요. 체질됐다 이 말은 이제 운명이 됐다는 거예요. 운명을 바꿀 수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 12가지 이것이 각인뿔이 체질된 것이 내 속에 남아있거든요. 남아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끝내지 못하고 이거 바꾸지 못하고 복음으로 바꾸지 못하고 이것을 가지고 있게 되면 신앙생활을 평생을 해도 결과가 안 나오는 겁니다. 참된 응답이 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영혼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것이 좋지 않은 것이 여기에 걸려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나오는 거죠. 삶 속에서. 책 한 권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구상에는 예수님에 관한 책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한 거 아닙니다. 대부분 다 세계 정복하겠다고 전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대량 학살하고 오늘날도 봐보세요. 서로 죽이면서 이렇게 하는데 결과 봐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같이 다 비참하게 망하는 겁니다. 결국 싸워보세요. 러시아의 푸틴이 계속해서 이제 전쟁하더니 뭡니까? 서로 뭐 휴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이제 뭐 이 앞부분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단이 상대방 절대로 봐주거나 그런 걸 싫어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자비를 베푸는 거 없어요. 사단이 역사하면은 상대방은 긍휼히 여기고 그런 거 없어요. 이해해 주는 거 없어요.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거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하다 보니까
남을 많이 죽이니까 항복하면 좋은데 항복 안 하고 끝까지 대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죽였지만 우리도 많이 죽거든요. 나도 위협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정신이 차려지니까 협상하고 싶고 화해하고 싶고 휴전하고 싶고 그리 되는 거죠. 그러나 때가 늦는 겁니다. 이스라엘하고 지금 그 팔레스타인 그 전쟁 해가지고 봐보죠. 잘 평화롭게 놀고 있는데 와갖고 막 공중으로 날라와서 사람 죽이고 인질로 끌고 가고 그러고 이스라엘이 열받아가지고 지금 다 죽이든지 휴전 항복하든지 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흑암의 세력이 역사하면은 이럴까요? 사람이 길을 포기한 것이고 사람이 가야 될 길을 우리는 안 가겠다는 그런 선전포고입니다.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고 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전쟁 한번 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구상에 일어났던 모든 왕, 모든 장군, 모든 사람들보다 더 영향력을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구 3분의 2를 장악했다고 할 수 있죠. 기독교가. 요즘은 많이 회색되고 퇴보된 이런 상황들이었지만 과거에 그런 영향력이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도대체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야, 우리는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뭐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러면 잘 모르거든요. 또 예수가 누구냐 그래도 잘 모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본론에서 첫째 약속입니다. 약속. 무슨 약속이냐? 원죄 해결을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사건이 딱 발생했잖아요. 그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떨어진 거예요. 그때 막바로 처음에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앞으로 오게 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다 그 말이에요. 뱀, 사단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뱀의 머리, 사단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깨뜨린다 그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야만. 자, 그러면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지 말고 그 예수가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래야 하면 쉬울 텐데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했을까? 우리나라에도 하나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30여 명 그전에 그런데 요즘 모르겠어요. 호적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예수라고 올리면은 예수가 내 이름이 될 수 있어요. 자식 낳았는데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면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예수가 좋다고 하면 사람들 다 그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너도 예수, 나도 예수, 온통 막 전 세계적으로 예수가 좋다니까 다 예수 하면은 혼란이 오겠죠. 누가 진짜 예수인지 모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여자라는 것은 남자와 관계하지 않은 여자의 후손을 말합니다. 남자와 관계하지 않았는데 오게 된 그 사람은 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오직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남자와 상관 안 하네. 관계를 안 맺었는데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이 지구상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지구상에 그런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너도 나도 예수 이름 지어놓으면 나 예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야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전부 다 누구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러지 마시고. 누구 후손이에요?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 성경에서는 그 남자가 씨라 그래, 씨. 유대 나라에서는 그 남자 중요하면 씨 이야기, 씨. 여자끼리 살면 나게 생깁니까? 안 생기잖아요. 그래, 남자의 후손, 남자와 관계를 맺었을 때, 관계 맺어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남자, 여자 만나서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자의 후손,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아담의 후손, 아담.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시고 그 말이죠. 낳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자,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시고 동정녀가 뭐예요? 동정녀. 동정인 여자인데 다른 말로 한다면 수처녀. 반대가 뭐죠? 동정남. 자, 남자와 성적 관계가 한 번도 없는 여자. 근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어떻게 관계를 안 맺고 여자가, 수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성령으로 했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안 하시면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초과학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못 하실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스스로 계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앞으로 재림에서 심판하시고 다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못 하실 것이 없죠.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잖아요. 없는 데서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래 창세기 3장 15절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야만 우리가 뱀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 그 다음에 중요한 성경이 뭐죠? 출애굽기 3장 18절. 여기서는 모세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는데 가서 바로에게 말해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가서 희생 제물 드려야 되니까,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를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보내주었습니까? 안 보내줬습니까? 희생 제사 여기서 드리지 뭘 하고 광야까지 가. 여기서 드려. 안 보내줘. 그래서 10번이나 기적을 행한 거예요. 10번이나. 다시 말해서 애굽 나라의 그 종교 우상들을 다 깨부신 거예요. 피, 개구리, 이파리 뭐 이런 거 전부 다 애굽의 신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왕이 항복하고 내보내준 거예요. 희생 제물 드려야 된다. 이것이 그러면 희생 제물이 뭐길래 이렇게 했을까요? 희생 제물이 뭐길래? 그것이 뭐냐면은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죽음. 희생 제사라는 희생 제사.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말이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대속물. 죄 지은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해결한다 그 말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신 사람이 대신 하거나 물건이 대신하거나 그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속.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 제물로.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그런 제사. 자,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또 구약 성경에 중요한 성경 구절 이사야 7장 14절 7장 14절 뭐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랬어요. 처녀가. 근데 오늘 또 이상한 신학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이거 이름을 또 바꾼 거예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냐. 상식이지. 근데 자기 머리가 그 이제 보통 수준밖에 안 돼. 그 신학자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바꾼 거예요. 그냥 자기 이성에 맞도록 자기 수준에 맞도록.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바꾸면 되겠습니까? 여자라고 바꾸면 여자라고. 감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하나님이 못 하실 것이 뭐 있겠어요. 여자가 아닙니다. 처녀. 안개 안 갖는 그 처녀.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라는 것은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10,000가지 문제가 다 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떠나면 죽음 아닙니까?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 죄라는 것이 들어왔을 때는 저주 재앙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죽음까지 지옥까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에게 딱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죠. 이 문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철학으로도 안 되고 종교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고행하고 수행해도 안 되고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이고 죄의 문제 해결돼야 되는 것이고 사단을 꺾어버려야만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중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구절이 뭐냐면 이제 6절이죠.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뭐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오늘 딱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미 예언해 놓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은 성탄절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게 된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정사를 메었고 이 말은 모든 세상 살리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 그런 의미가 되고 기묘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행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영어로는 원더풀 그래요. 원더풀. 그리고 모사라 그래요. 모사. 이건 카운셀리를 말하면 상담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습니다. 동등하신 분이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러죠.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 삼일체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흑암을 꺾는 권세를 가진 거죠. 평강의 왕.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인데 예언된 말씀이 700년 만에 700년이 흐른 다음에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700년이 지나는데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700년이 지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고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700년 만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평화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대인, 종교인, 정치인, 불신자들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아는 만큼 믿게 되고 아는 만큼 누리게 되고 아는 만큼 눈이 열리게 되고 아는 만큼 그 깊이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영세전 그리스도, 영세전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영세 전부터 다 계신 분이에요. 창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계셨던 분이에요. 태초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없이는 이 세상에 모든 만물이 있을 수 없다. 그가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비밀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 그리스도입니다. 1장 11절에 봐보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몰랐던 거 유대인들이 그 훌륭한 유대인들이 정치인 과학자 누가 알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잘 모르는데 성육신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본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일을,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 3년 하셨잖아요. 30세부터.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못 깨달아, 안 깨달아지니까 구원자인데도 인 줄도 모르고 핍박하고 핍박 정도가 아니고 결국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상에 못 박아 죽이도록 했잖아요. 그 당시 빌라도가 재판하는데 죄가 없다고 내보내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데모하면서 죽이라 그랬잖아요. 만일 예수가 죄가 없는데 우리가 죽인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후손들이 그 죄값을, 피값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죽인 겁니다. 그 결과가 처참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그 역사를 보면은. 그래서 방랑민족이 되었는데 24개 나라인가 흩어졌는데 그 당시 히틀러에게만 학살당한 숫자가 600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그 워싱턴 거기 홀로코스트 그때 가봤었는데 유대인들이 학살 당할 때 그 뭐 신었던 신발 같은 거 막 영상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처참해요.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굶기고 이렇게 했으면은
뼈만 이렇게 남아 있을까? 그래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는데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하루 이틀 사흘 만에 3일 만이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응답이 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 사단을 꺾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 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을 꺾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좀 염려 근심한 듯하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희들 그거 염려하지 말아라. 자, 지금 승천하시면서 올라간 그대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주 그리스도. 앞으로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신 목적이 뭐죠?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심판주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영원히 이제 가도록 그 마지막 마무리하는 것이 심판주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심판하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세계로 결정됩니다.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고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까? 죄 문제 해결이 된 사람.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이 이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천국으로, 이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고 깨달아져서 믿는 사람은 죄 문제 해결됐으니까 천국으로 가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이 비밀을 모르고 안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가기 싫지만, 없다고 큰 소리 쳤지만 분명히 있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그 지옥은 이 사단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집인데 거기에 영원히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영원히 거기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뭐 지옥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들 저 난리를 지기는데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자, 우리가 밖에서, 저도 뭐 어릴 때 밖에 나가서 막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면서 놀잖아요. 애들 막 모이면 막 놀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해가 넘어가면은 어디 가요? 집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이제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자기가 가야 될 곳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 문제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천국 가는 것이고, 마귀 종노릇 하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산 사람은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지금 성탄절 운운하며 말하는 그 수준은 뭐냐면은 성육신 그리스도만 좀 알고 이것 가지고 성탄절 운운하고 성탄에 대한 이 비밀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역사적으로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실제로 그분이 부활해서 하셨고 승천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이 수준만 가지고 안다고 말이에요.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세계, 앞으로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고 그러기 전에 세계 복음화 하시는
이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모르니까, 교회마저도 모르니까 교회가 문 닫을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중요한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엘리야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세례 요한 같다, 선지자 같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예수님 따라다니. 그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으로 복이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내가 어디서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셨구나.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누구냐고 하면 예수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써서 말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생각한다. 예레미야가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 쉽게 말해서 막 자비를 베푸고 막 이렇게. 예수님은 엘리야 뭐 능력 행하는 것 막 불 받고 뭐 성령 충만 받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세례 요한이 뭐예요? 막 데모하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데모. 정의 실현을 위해서 데모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긴 하지만 제대로 이해가 안 된 거죠.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할 때 뭐가 딱 생각나야 돼요?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세요. 재림주 그리스도, 심판주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세요. 놀라운 이름이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도록 제사장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래서 뭐 왕이 되든지 선지자가 되든지 제사장이 되든지 사람은 그거 하나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하신 거예요. 세 가지를 다 하신다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땅에 10,000가지 문제, 근본 문제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근본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10,000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꺾는가 하고 뭐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은 물러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게와의 7 아들처럼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완전 막 짓눌려가지고 깃밟아버리고 옷 다 벗겨버렸잖아요. 그래 스트레킹 한 거요. 할라 벗고 막 도망간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수준 차이가 있잖아요. 수준이. 어떻게 믿는가?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시고 우리 수준을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잘 아는 존재가 누굴까요? 사단. 귀신같이 압니다. 귀신같이. 우리 영적인 상태를 너무 잘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소통입니다. 소통.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문을 여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 막힌 담을 헐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딱 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직통으로 만날 수 있죠. 성경에 봅니다. 거기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씀하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로 나눠졌는데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흘어버렸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의 담이 딱 쳐 있는데 이거 담을 흘어야만, 옛날에 서독과 동독이 담을 흘었잖아요. 통일하면서 담을 흘어버려야 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 흘어죠. 이게 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도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가 휘장이다 그랬어요. 운명하실 때 그 성소와 지성소 그 사이 바로 막혀 있었던 그 성전에 보면은, 그것을 성막에 보면은 그것을 찢은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거기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 때나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건 다 이제 찢어버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빛으로 인도하신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화평할 수 있도록 죽으심으로 이 길을 열어주신 거죠. 소통하도록. 두 번째,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임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담대히.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조건 없이 다 줄 수 있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자녀들이 용돈 달라고 하는데 네 일해야만 용돈 준다. 학비 달라고 하니까 네 일하면 학비 줄게. 그걸 안 하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언제 일해가지고 학비 내고 옷도 좋은 옷 입고 다니는데 일해가지고 벌어갖고 해 입은 거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조건 없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담대하게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다 문을 열어놨으니까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언제든지 24시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생각날 때 말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24시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특히 어려워지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려워지면은 누구 말 들어요? 사람 말 듣잖아요. 또 질병에 걸리면은 하나님 말씀 잘 안 들려오고 누구 말 들어요? 사람 말 듣고 그러잖아요. 사람 말 듣고.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의사 말도 들어야 돼요. 그러나 의사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듣거나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의사가 아는 것이 많겠어요? 모르는 것이 더 많겠어요? 모르는 거 더 많아요. 세상에 돌아가는 거. 그리고 지금 아는 의술하고 앞으로 더 발전하면 그 의술, 지금 의술이 아닌 것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의술이라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까? 근본을 우리가 살리는 그 의술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어디 아프다 그러면 떼내거나 뭐 그런 수준이고, 열난다 그러면 열 내리는 약 주는 것이지, 열만 내려질 뿐이지 약 먹고 나면은 건강이 뭐 더 좋아집니까? 아니잖아요. 강제적으로 그 부분만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의술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살리는 의술이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진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이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될 텐데, 물론 불신자이기 때문에 안 듣겠지만 믿는 성도들마저도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못 깨닫고 늘 세상 말만 듣다 보니까 거기에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전부 다 신앙생활에도 겉도는 거예요. 세상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이 하다 보니까 양다리 걸치고 제대로 안 믿고 하다 보니까 증거가 없어요. 증거.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될 텐데 대강 믿거나 틀리게 믿거나 계산 가지고 믿거나 내 수준으로 늘 생각하면서 믿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영원한 기회를 알고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이제부터 새로 시작해 봐야 되겠구나. 자, 이렇게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시간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으로 증거입니다. 이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이거든요. 자, 1장 1절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고 1장 3절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장 8절은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이것은 세계복음화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자, 여기에 우리가 이것이 이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이것이 아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것이 각인된 것이 아니고 이제 바뀌어져야 돼요. 이거 138로 딱 바뀌어져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 138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면 천명, 소명, 사명이 이제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일심전심 지속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138에. 그러면 이제 다 되는 거죠. 그럼 세상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것을 이제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바꿔요? 138로 따르잖아요. 138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자. 자, 두 번째, 그러면 어느 날 평생 살아갈 답이 나옵니다. 평생 살아갈 답이 나오는데 그 답이 뭘까요?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가 딱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와도 괜찮고 응답이 와도 괜찮고 모든 것이 다 답이 됩니다. 심지어 죽음이 와도 괜찮습니다. 왜? 답이 다 나오게 돼 있으니까. 오늘 큰 힘을 얻는 축복의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일천망대와 삼시대를 여는 생을 거는, 여기에 생을 거는 정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는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아무것도 없는 자지만 그 다음에 뭐죠?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우리 헌당식하고 임직식 할 때 주셨던 말씀이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이 뭐죠?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모든 것 다 가진 거 아닙니까? 생명이,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냐. 생명 없는데 무슨 성공해 본들 그 뻔한 거잖아요.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완전한 성공자들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부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부러워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구원받을 자 제자들이 일어나서 곳곳에 절대망대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증거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오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시고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임하는 진정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성탄절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